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실상은 부유한 서머나 교회, 실상은 우리 부유한 서머나 교회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머나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옛날에는 아주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엄청 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서머나는요, 현재 다음 그림 넘어가 주시면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의 흔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서머나의 머라는 그 의미에는, 이름에는, 그 뜻에는 유향이라는 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는 향료를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했고 발달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는 특히 의술과 과학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예전에 이런 서머나 거기 안에 넘겨주시면 이런 회당에 이런 유적이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리고 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의 그런 유적들도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죠. 지하교회로서 신앙을 지킨 그런, 여기 지하 깊은 곳에서 거의 2만 명이 이상이 거주하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도 같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은 이 서머나도 역시 이교의 그런 문화, 황제 사상,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바로 이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한 그 장소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제 그림 넘겨주셔도 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았던, 오로지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뭐냐?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욕심이 없고 자꾸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내 삶을 채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은 단순히 눈에 반짝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이고 신령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한번 배워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로, 그리스도인들의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단순히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이제껏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병장수하게 무난하게 살다가 그냥 잠자듯이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도 있고, 그냥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차량 운전을 부목사는 많이 하니까 차량 운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장종 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그냥 잠자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소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제가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 그 사명이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적당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그게 축복이냐? 그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결국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죽기를 각오하며 정말 십자가에서 내 야자가 완전히 다 죽어 없어져도 정말 믿음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철저히 내가 완전히 다 없어 죽어져야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게 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노아도 같이 그 홍수 심판 때 노아 8식구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교훈 삼으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구원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불평했던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뭐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출애굽 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라라고 누누이 경고하시며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생명은 좁은 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진리에 갈급하며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들은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이 7교회도 보십시오.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딱 2교회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책망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절대로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처음과 끝. 죽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는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통사고나 질병에 우리를 죽이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생사와 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좀 얘기 물어봅시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송해요.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보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구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자체가 성경 66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을 안대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위해 과연 받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도저히 환난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 모르겠어. 제가 또 이런 분들 종종 봅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들처럼 막 그렇게 인생에 굴곡이 없었고 또 신앙도 보면은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맞죠. 1차 원적으로 보면은 맞죠. 근데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은 더 신앙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맨날 자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은혜일까? 그게 과연 축복일까? 여러분, 말씀과 내 삶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걱정이 없고 아무리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은, 고통과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예수님 절대로 붙잡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궁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자른 것이, 부족한 것이, 궁핍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냥 이것은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거지같이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핍은요, 일부러 그렇게 살지를 않아도 충분한데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상.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식을 낳을 때 어떠한 고통이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고통 아닙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의 소중한 한 번의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넘쳐 흘려서 주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잠시 잠깐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인생이 잠시 잠깐 아니었습니까? 저 지금 30 이제 만 나이로 한다고 해서 너무 고마운데 37이에요. 이제 내려갔어요. 37인데 37밖에 안 됐는데 진짜 금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되게 비우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사는 것인데 조금만 모자라고 조금만 부족하면 어때요? 더 주님의 우리가 사랑과 은혜만을 갈망하여서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 친밀하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한적한 곳을 가셨잖아요. 모세가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바울도 어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권리를 포기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궁핍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궁핍을 자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마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영적인 거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교회는요 절제하면서 세상에서 과하며 넘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궁핍한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 궁핍하든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궁핍이 있지만 궁핍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궁핍이 절대로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때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입니까? 아까 우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일일이 알아서 우리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 되시니까. 그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유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뭐예요?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환난이 있고 궁핍한 것도 알고 다 안다.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서머나 교회를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은 게 부유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어때요? 우리가 가난한 교회, 부자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큰 목사, 작은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끝자리에 가라. 윗자리를 탐내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자, 예수를 위해서 궁핍한 자가 뭐예요? 정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최고로 붙들면서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어때요? 환난을, 궁핍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부자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만세전부터 다 아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에게 진짜 부유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내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목마르냐? 그럼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욕심이 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은 집을 샀는데 뭐 배불린 것에 우리가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시며 인정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작고 가난하게 보여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난하거나 무능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 교회를 놓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예, 진짜로 작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도 같이 우리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또 비방거리가 돼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구나, 정말로 잘했구나 칭찬받는 부유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꾸 가난한 교회만이 진짜 부유한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아 삼고 날마다 주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유하다라고 인정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궁핍하거나 환난이나 가릴 필요 없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부활의 영광이요 산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진짜 부유함을 갈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없는 빈 깡통 같은 거짓된 부유함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주고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주시는 진짜 부유함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는 내 개인적인 마지막이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야지 정말로 내 영혼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구절에 보십시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든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아주 우글우글 거리는 자들의 무리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진짜 교회들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학 교회처럼 진짜 교회는 탄압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과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들은요, 그 진짜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교회들은 그 비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살아나고 더 깨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계획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아무리 마귀가 막 말리 버거지를 쳐도 반드시 이 환난은 끝이 있다. 반드시 환난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죽도록이랑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예배를 끝까지, 그래야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에베소 교회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되는 모든 소아시아의 7 교회들, 마지막 때 교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이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 마지막 환난을 다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 흰말을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꾸 그냥 교회를 짓밟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환난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보상을 가지고 그 상만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무명하거나 힘도 없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하나님의 위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교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너의 어려움들, 너의 수고, 너의 슬픔, 너의 아픔 다 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너가 가장 부유한 자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